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어떻게 키아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아즘 성경은 바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하고, 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히브리적 사고, 즉 성경적 사고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키아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은혜가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의 연구가 되기를 바라고,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설교의 자료, 또 성경 연구의 자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성경을 보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신학생 여러분,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키아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또한 키아즘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법과 설교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단체든 1대1이든 어느 시간 어느 요일이든지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환경적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이것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19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현 시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9장 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국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저는 오늘 이사야 19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일강이 마를 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나라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와 약간의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 A,
B, C, B-A- 이런 X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A와 B와 C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나열식의 키아점 구조를 우리는 선형적 구조 또는 점층적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키아점 구조는 그 중에서도 바로 점층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층적 구조는 주제들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분명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지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는 그런 어떤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9절로 4절은 이 정치적 심판, 즉 잔인한 통치자의 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 5절로 7절의 말씀은 B인데 자연의 환경과 농업의 파괴, 즉 나일강의 황폐를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물이 마른다. 자, 근원적인 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는 강에서 악취가 나고 갈대와 부들이 시든다. 그래서 나일강 자체의 생명력의 상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일강가의 초장과 곡식밭이 마른다. 그러니까 농업 기반이 모두가 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를 C라고 하는데 경제적 생계의 파괴, 즉 어업과 산업이 몰락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인 경제 또는 사회 붕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8절에 보면 어부들의 탄식과 어업의 쇠퇴, 즉 나일강의 의존 산업이 타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마포와 배 짜는 자들의 실망, 이거는 직물 산업에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모든 산업 종사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주는 메시지가 경제적인 정치적 심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심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심판,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일강이 마를 때 이렇게 정치적 심판과 자연적 심판과 경제적인 심판, 즉 다시 말하면 정치적 심판, 자연환경과 농업의 파괴, 그 다음에 경제적 생계의 파괴,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일강이 마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아즘은 구조 분석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구조 분석은 심판의 철저함과 파괴력, 즉 정치적 심판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자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파괴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19장 5절로 7절 말씀이죠. 나일강의 준역성, 즉 생명의 근원과 나일강의 파괴 문제인데, 나일강이 애굽의 모든 생명력과 번영의 근원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강이 파괴됨으로써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일강의 중요성을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번 인간의 노력의 무력함, 19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총체적인 경제 및 사회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이 아무리 강대하고 자원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지혜와 노력이 무력화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기반마저도 흔들림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19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면서 이 나라와 세계 정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정치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허망함을 4절에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나일강의 황폐화, 즉 의지했던 자원의 고갈이 되는 것을 5절로 7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몰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의 붕괴,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 영역의 교훈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요 영역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생명줄인 이 나일강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애굽의 번영에 의지했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정치적 심판, 권력의 허망함을 우리 4절에서 보여줬는데, 자,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애굽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은 잔혹한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하고 잔혹한 철권 통치, 이 철권 통치를 행할 왕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심판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잔인하고 포악한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악한 왕, 이 포악한 왕은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는 잔악무도한 통치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잔인한, 이 잔인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쉐라는 말인데, 이 잔인함, 카쉐는 가혹한, 그리고 완고한, 혹독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가혹하고 혹독하며 흉악한 왕에게 맡겨서 애굽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력한 통치 체제와 이 정치적 안정성을 자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권력과 이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정한 힘의 근원으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댈 언덕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이 불안정한 권력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본절의 내용 중에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오늘 2절과 4절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애굽의 친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께서 그 심판의 예언을 내릴 것이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채워진 그 어떤 시스템도 영원할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세계의 흥망성쇠를 자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기인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이 신탁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것을 돌이키거나 대적할 세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요는 나일강의 황폐화입니다. 의지했던 자월의 고갈의 문제,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7절은 이제 애굽의 생명줄과 같았던 이 나일강이 어떻게 황폐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5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물이 잦아 마르겠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들은 잦아 마르고 시들어 갈대와 부들이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7절에는 나일강가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 날려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5절과 6절과 7절에서 나일강의 몰락되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물질적 번영의 원천이자 또 생명줄로 여겼던 이 애굽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 심판을 시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어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로 농업 용수의 원천이며 기타 모든 산업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적 번영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서 그 물이 마르거나 또는 오염될 경우에는 바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보다도 더 큰 경제적 재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절에 보면 바닷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일강을 이들은 바닷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바로 이 애굽인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나일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이 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다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나일강은 총 길이가 바로 6,690km입니다. 6,690km.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매우 큰 강입니다. 사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은 나일강을 자연스럽게 강이라는 말보다는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큰 강으로부터 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나일강이 마르게 되는 사실을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보면은 없어지겠고, 두 번째는 잦아서, 세 번째는 마르겠고. 나일강이 마른다는 사실은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했습니다. 없어지겠고, 이거를 원어로 외우면 웨니 쉐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잦아서는 에헤라브, 그 다음에 마르겠고
하레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없어지겠고 잦아서 마르겠고, 첫째 이 없어지겠고라는 말은 웨니쉐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라붙었다 또는 아주 바싹 마르다, 이런 신적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일강이 완전히 바싹 마르게 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잦아서라는 말인데, 잦아서는 예헤라브라는 말입니다. 예헤라브는 아주 황폐화되고 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마르겠고라는 말은 하레브라는 말인데, 이 하레브는 홍수가 거치고 걸을 수 있도록 아주 바싹 말라버린 이런 상태.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져 아주 마르고 땅이 굳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절에서 사용된 유사의 의미의 세 동사는 바로 이 나일강이 그 본래의 정말 장엄하고 웅대한 물줄기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있을 만큼 바싹 말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애굽의 심판 일환으로 애굽의 모든 경제 상황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바로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5절에 이어서 6절에는 애굽이 나일강에 메마르게 됨을 이루어지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악취가 나겠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 몰살되는 그 어족들이 부패하면서 나는 그런 악취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어족으로 애굽 백성에게 바로 기쁨과 풍요를 제공했던 애굽의 모든 지류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썩은 냄새를 풍길 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여 실어버린 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물고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으므로 이것은 애굽 민중들에게 닥칠 피폐한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가에 서식하는 갈대와 부들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생식물이 이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애굽 내의 모든 농사가 완전히 망쳐졌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는 종이뿐만이 아니라 배와 각종 생활용품의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재료로 하는 기타 모든 산업까지 피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자급자족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농업국이었던 애굽은 바로 이 나일강의 마름으로 인해서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 같은 사실을 세 개의 수로를 연이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라서, 그 다음에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이 세 개의 수로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게 됐고 앙상하게 말라버려서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며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말리고 바로 악취가 나게 하고 주변의 식물들을 고사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모든 자부심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나일강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 그리고 풍족한 재물, 그리고 똑똑한 자녀들의 성공, 혹은 명예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정치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마르지 않는 나일강처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나일강들이 언제든 마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때,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관계에 금이 갈 때 우리의 나일강이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이 생명의 물결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몰락,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8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일강의 황폐가 어떻게 애굽 사회의 전체 경제와 삶의 기반으로 송두리째 무너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특별히 8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며, 피곤할 것이다. 탄식하며, 슬퍼하며, 피곤할 것이라고 하는 세 개를 동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탄식하며라고 하는 말은 외아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외아누는 전쟁의 패배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슬퍼하며라고 하는 말은 외아벨루라는 말인데, 이 외아벨루는 한탄하다, 애도하다, 또는 자녀가 죽을 때와 같은 극심한 위기할 때에 큰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해질 것이다, 피곤할 것이다, 우물랄루라는 말입니다. 우물랄루, 원형은 아말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마르다, 쇠약해지다, 고갈과 곤공, 바로 빈핍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애굽에 큰 부를 가져다 주었던 어업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어부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쇠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9절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우보슈라는 말인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몹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넋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에 그 기둥이 부서지고 샤타테하라는 말입니다. 이 샤타테하는 그물을 만드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모든 직업, 그리고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상류층 또는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회의 지도층이나 기술자들, 즉 기둥을 세우는 자들로부터 일반 노동자들, 품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 사람이 이 경제적인 파탄과 또 미래에 대한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 성공과 안정의 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가진 이 세상 지혜,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믿는 애굽을 심판하사 그들이 도모하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이 의지하는 바가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극히 어리석은 자들, 즉 무력한 자들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어떤 경제력, 그들이 가진 군사적 힘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다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보다 애굽으로 대변되는 이런 세속적인 지혜, 그리고 물질적인 힘, 권력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9장 4절로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일강이 마를 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강력한 왕, 그리고 비옥한 나일강, 번성한 산업을 지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마르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나일강들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 건강, 자녀의 성공,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권력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나일강이 마르고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진다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없는 그런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사막에서 강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